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112강 성경 속의 한자를 풀이하는 시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희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거 이제 귀하다는 거죠. 귀한 것 중에서 또 특히 귀하는 거겠죠. 귀함. 그래서 희자는 인생 70 고래희 고이다. 70나이 고이다. 그렇게 드물었다는 거죠. 요새 70살이면 요새 한 100살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우리 시대 나이는 전에 사람들 70%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살이면 77이 49, 49세다. 전에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나이에 70% 정도 보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여기 히토류를 예문을 드려드렸어요. 이제 귀한 흙에 나오는 흙이 귀한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어떤 흙이 있어요. 흙은 흙이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게 전자제품에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나오고 북한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와도 아주 소량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히토류 이게 뭐 전략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무기화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기에 아쉬워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희귀하다의 귀자는 이런 예문을 들었어요. 독서위 귀인 불학작 농부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책을 읽으면 귀인이 되고 이제 벼슬자리 갖게 되고 공부를 안 하면 농부가 된다. 이 농업하시는 분한테 이게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 되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라. 공부를 많이 강조했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하고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이 뭐가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공부만 했어야 되지만 요새는 이제 많이 사회가 다각화됐죠.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돼서 하여튼 뭐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꼭 공부만 잘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귀하는 건 아주 드물다. 네. 다음 한자 이상입니다. 이 3월 3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은 다를 일자의 영상상 다른 영상이다. 뭐 말뜻은 그런데 여기서 예문 들어진 건 어이 아이해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상은 흉상.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로만 흉상 그러면 이거 뭐 무슨 동상인데 누 사람을 흉하게 만들어놨나 그게 아니고 가슴 위에만 만들어 놓는 그런 동상이 있죠. 그걸 흉상이라고 그러죠. 이 가슴 흉자니까. 그다음에 물상.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때는 물상이라고 고등학교 가니까 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의 상태, 그런 물건들의 움직임 그런 걸 공부하는 과목이죠. 물상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상은 다른 모양이다, 다른 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한자는 전열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가량이 죽었다. 하여튼 전열은 이 싸움한다는 그런 전자죠. 열은 이제 싸움할 때는 아무래도 열을 갖춰서 뭐 어느 부대가 어디 가고 어느 부대 뭐 그런 계획을 짜겠죠.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런 싸움할 태세를 갖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에는 보폭이 공통하고 전투병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이 병과 중에 전투병과라고 있죠. 전투병과가 있고
전투 지원 병가가 있어요. 일반 회사에도 영업직이 있고 영업 지원, 관리 이런 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폭이 공통은 대표적인 전투 병과예요. 보병은 말 그대로 보병이고요. 보병 몇사단 그런 얘기. 포병, 포를 쏘는 데죠. 기는 기갑이에요. 전차, 탱크 부대. 공은 공병 부대. 예. 그다음에 통신, 통신도 전투병과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투병과라고 옆에 표시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그다음에 열은 일본 열도를 예문으로 들어댔는데 일본 열도라고 하는 거, 이 열은 쭉 이 열을 지어줬다 이거죠. 일본이 섬나라죠. 섬나라인데 비스듬히 사람이 뭐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모양인데 열을 지어져 있죠 섬이. 그래서 일본 열도가 뭐 때문에 들끓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열도. 열도라는 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섬이 열을 지어서 있다. 그렇게 했고 열도가 많이 있죠. 무슨 열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한자는 대장부입니다. 3일상 4장 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대장부는 큰 대자죠. 높다는 뜻도 있는데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대장부 우리가 뭐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대장부의 대자 여기 이제 수청무대어 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오지 않는다. 물이 좀 어느 정도 지저분하고 그래야지 너무 물이 맑아도 고기가 꼬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장자는 장인 어른 장자거든요. 그래서 대장부 말하면 뭐 큰 어른 남자 이 부자는 이제 지압이 부자니까 그렇게 뭐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대장부라는 거는 남자로서 좀 큰 뜻을 가지고 크게 일하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자는 피장부, 아장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네가 장부면 나도 장부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두 사람이 말싸움할 때 아니면 뭐 농담으로 할 때 네가 장부면 나도 장부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부자는 지압이 부자죠. 일부 종사 이거를 예를 들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한 남편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예,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이 조선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대요. 재혼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후반으로 들어가서 좀 그런 경향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그 이전까지는 여자는 한 남자를 죽을 때까지 섬긴다. 설사 그 남자가 죽어도 재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마을에 연료비를 세워놓고 그렇죠. 근데 남자는 안 그렇죠. 여자가 죽으면 재혼을 했다. 재혼을 하고 뭐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를 둘 또 못 낳으면 셋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긴 합니다. 자 대장부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40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모든 숫자 우리 한자 배우는데 이제 한자에도 사연이 있고 숫자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40년. 자 이제 사자는 사만사온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한 주일에 뭐 꼭 한 주일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겨울에 3일은 춥고 나흘은 덥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덥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날씨 패턴이었는데 요새 이게 이런 개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4월이 추운 게 아니라 나흘 동안 추울 수도 있고 이틀 동안 추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변이가 생겼대. 이게 지구 온난화랑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봄장마라는 말도 생겼대요. 전엔 장마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월 말에부터 뭐 이렇게 장마가 온다 이러지만 요새는 말이죠 봄에도 장마가 있대요. 4월, 5월에도
아주 심한 장마는 아니지만 비가 이렇게 오는 철이 아닌 비가 온다. 이게 지구 온난화랑 관계가 있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십자는 동십자각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동십자각은 뭐냐면요. 서울에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을 지키는 망루가 동하고 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십자각이 있으니까 서십자각도 있었죠. 근데 서십자각은 불행하게도 이뭐 6.25 때 불탄 건 아니고요. 이 도로 정비를 한다고 그게 이 큰 건물이 하나 떡하니 있으니까 도심에 이 도로가 이게 원활히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동십자각은 다행히 있어요. 그 경복궁 앞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왜 여기 못 올라가게 하느냐 하면 올라가고 싶다. 근데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한대요. 하여튼 동십자각 해서 예를 들어드렸고요. 아, 또 독립문도 마찬가지로 옮긴 거라면 독립문도 사실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좀 광화문 쪽으로 있었대요. 지금보다. 근데 거기 앞에 고가도를 놓으면서 그 독립문을 옮겼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은 근하 10년 하고 예를 들었는데 이거 연말 되면 이런 연하장 인사말 많이 하죠. 이 근자는 삼가하다 그런 근자고요. 하는 축하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 우리 근조 사람 죽으면 근조 화환 보내죠. 이거 근자는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삼가 이제 조심하는 마음으로 삼가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삼가는 한글입니다. 하여튼 근하 10년 하고 예를 들었고 이 성경에는 40년이 특히 모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 생활을 40년 했고요. 그다음에 왕궁 생활을 또 40년 했고요. 광야 생활 40년 한 거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이 40년 단위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왕궁 생활, 또 양치는 소년 생활 그렇게 해서 했다는데 저는 이 생각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20년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뭐 대학교를 못 가거나 해도 20년은 공부하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30년 합니다. 그럼 나이 50이 되죠. 그리고 20년은 이제 퇴직 생활을 하죠. 퇴직 후에 뭐 그때는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근데 요새는 좀 늘어났어요. 요새 우리 정년이 60세까지 늘었어요. 30년 공부를 하고 요새 공부 많이 합니다. 재수하고 뭐 재수 이상도 하고 그러죠. 30년 공부하고 30년 직장 생활합니다. 그럼 나이 60대죠. 60까지는 직장을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30년 퇴직 생활. 그리고 이제 요새 80은 보통 살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뭐 그렇게 해서 퇴직 생활을 하는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공원을 다니고 그러는데 고원 다니는 것도 힘을 난다 해서 하는데 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봤을 때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면 참 부인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더라. 근데 옛날에 돈 잘 벌어졌을 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돈 버는 생활도 끝났고 참 무료한 생활, 자기 나름대로 평소에 뭐 이럴 때 자격증을 한번 또 도전을 한다든가 근데 자격증 따서 또 써먹을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많다고 또 안 써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년, 40년,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관념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읽어드렸어요. 관념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자는 관동팔경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관동팔경, 관동 지방의 대관령의 동쪽이라는 거죠. 8가지 유명한 광경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정철이 그렇게 자기 쓴 글에서 시조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염자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염자죠. 그래서 염려할 때 염은 이제 생각한다는 그런 염인데 염려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근심, 걱정 이건 전부 다 한글입니다. 근심 이거는 한자 같죠. 근데 한글이에요. 그렇습니다. 관념 어떤 관념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관동 팔경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관동 팔경을 흉내내 가지고 어디 어디 5경, 어디 어디 8경, 7경, 3경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지역을 지방을 선전하기 위해서 흉내내서 패러디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일이죠 뭐. 자 다음 한자는 엄중입니다. 3일상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엄중하다. 엄중하다는 말 들어보니까 말 자체에서 아 이거 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분위기가 엄하고 그런 게 느껴지죠. 자 엄중하다. 그래서 이제 엄중의 엄자는 엄부자모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이 이 엄부자모 이제 아버지는 엄하고 교육이라고 해도 가정 분위기죠. 어머니는 이 사랑 자자 자비할 자자죠. 사랑과 자비로 어머니는 끌어준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엄하고 어머니는 자비하다. 사랑으로 대해준다 자식을. 그다음에 중자는 무거울 중자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마치 술 먹은 사람이 중언부언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도 그 중언부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뭐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목사님들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 자꾸만 얘기하면은 기도할 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문도 써갖고 와라. 이제 안 써갖고 오면은 자꾸만 중언부언을 하게 되죠. 했던 말을 잃어버렸거나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엄중하다는 건 엄하고 아주 중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한자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복술자입니다. 3일상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블레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복술자 이 한자로 써니까 이게 전복자라는 거 알겠죠? 이게 복술하면 왜 우리 강아지를 복술 강아지 이게 많죠. 강아지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복술자라는 건 점치는 사람인데요. 이제 복의 밑에 예문 복채 이게 점치고 나서 점쟁이한테 주는 돈을 복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복채에 대해서도 얽힌 얘기도 많습니다. 점쟁이가 그런데요. 이제 사람이 오잖아요. 점치러 오면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왔을 건가 하는 거를 안 돼요. 이거 점을 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분위기, 옷차림, 이제 말 꺼내는 거 이런 걸로 봐서 알아서 좀 아무래도 복채를 많이 줄 것 같은 사람은 좀 좋은 얘기를 해준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그렇겠죠. 그래서 타로라는 게 있죠. 길거리에 가보면은 이 타로는 그렇지 않대요. 그거는 딱 금액을 정해져 가지고 보통 5,000원, 만원, 뭐 많으면 2만 원, 용하다는 사람은 2만 원, 뭐 그렇게 해서 주는데 외국 사람은 호기심에서 많이 오고요. 특히 일본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자, 복은 전복, 복채. 그다음에 어복입니다. 어는 임금 어자죠. 이거는 임금님 점만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임금님 이 사람은 임금님 점 말고 다른 사람 일반 사람 점 치면 안 돼요. 임금님에 대해서만 점을 쳐주는 사람. 뭐 공무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복이라고 합니다. 자, 술자 심술거복이다. 술자는 기술 그런 거죠. 우리 심술 부린다. 그럴 때 이 심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심술거복이라는 건 심술쟁이는 복이 가버린다. 심술 부리면 복이 달아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 왕자 물지 내자 물거 왕자 물지 내자 물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위에가 이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밑에가 내자 물건은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막을 것자죠. 거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술자, 점치는 사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자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니. 자, 이유 까닭이라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드린 것 만무실이다. 만무실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어떤 일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없다. 그런 예.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는 일은 없다. 절대 모든 건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무실이. 그렇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까 뭐 그런 거죠. 굴뚝에 장작을 넣었으니까 연기 안 한다. 이제 그런 거하고 상통하는 말이죠. 만무실이. 유자는 이유, 연유, 사유. 비슷하게 다 뜨죠. 연유가 뭐냐, 무슨 이유냐, 무슨 사유가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유자죠. 이유. 정말 잘 아는 한자입니다. 다음 한자는 독종입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자, 여기 독종. 독종의 독은 독의 독 말 그대로. 그다음에 종은 종기. 그러니까 독한 종기, 악성 종양 종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독에는 독수 독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법률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냐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죠. 독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쁜 이 정상적인 증거가 아닌 거, 그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독은 독이다. 그리고 여기 종은 밑에 종기 고약. 우리 이제 종기가 나면 고약을 붙이죠. 그 유명한 고약 있죠. 이 무슨 고약이라고 있죠. 이 고약이 제가 충정로를 가끔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써놨다라고. 얘가 그 유명한 뭐 그 말은 없지만 그 사람 이름 써갖고 고약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에 하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기라는 건 이제 부스럼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종이라는 건 악종, 악성 종기, 악성 종양. 그래서 이제 요새 천연두 정도로 이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독종이라는 건 천연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자, 다음 한자 전령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를 옮겨가라. 전령. 전령 하면 이제 군에서 많이 쓰지만 이 전령이란 말 사실 뭐 군 말고는 잘 쓰지 않죠. 우리 영자 신문 헤럴드라고 그러죠. 그게 전령이라는 뜻인데요. 그 헤럴드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전령적인 의미에서 썼단 말이라고 그래요. 전령. 이 전자는 전해준다. 그래서 백색선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여러분 흑색선전 많이 들어요. 백색선전 못 들어봤죠. 그만큼 이 백색선전을 안 하니까 이거는 말이요 상대편 후보를 아주 올려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점만 장점만 아주 얘기하는 게 백색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가 돼야 되겠죠.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건 없어지고 이제 이런 선거 할 날이 올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영자는 명령 내린다는 거죠. 영이 쓰니 안 쓰니 마도 출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 말머리에서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령을 급히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관이 말 타고 가다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말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여봐라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는 거 마도 출령 급작스럽게 내리는 명령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전령 어떤 일을 전해주는 사람. 다음 한자 금식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종일 금식을 했다. 금식하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금식 뭐 밥을 안 먹는 거죠. 금식. 밥을 일부러 안 먹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금식은 일부러 그러는 거죠. 뭐 자기에 의해서 안 먹는 게 금식이죠. 그래서 자금성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이제 자금성은 중국의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금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자금성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길 가고 싶다 그랬더니 고궁 옛 고자에다가 궁궐 궁자 고궁 말이죠 하면서 저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자금성 하지만 거기서는 고궁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장성이라고 얘기해. 장성. 만리는 빼버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양쯔강 그거 좀 보겠다 그랬더니 장강이라 긴 장자에 강강자에 장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금은 금지한다. 식은 먹을 식자죠. 그래서 이제 얘를 식탐 먹는 거 탐하는 사람 식탐이 있다고 그러죠. 영식, 삼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영식은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부인으로 봤을 때 자기 집에서 하나도 안 먹는 남편 이걸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그러죠. 삼식은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 그다음에 일식, 이식도 있겠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가는 사람, 하루 두 끼 먹는 사람, 이식. 근데 영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자, 그래서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대요. 이게 사실은 뭐 밥을 굶는 거는 누구든지 굶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굶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밥을 금식을 하면서 오는 폐는 상당하다고 그래요. 무슨 폐가 있냐면 이 장 기능이 온활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폐가 있냐면 이제 얼굴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비듬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다음에 폐는 폐대로 망가지고 뭐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식 중에 물을 먹는 건 금식으로 인정하죠. 근데 물 중에서도 물에서도 소금을 좀 넣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주일은 거뜬히 견딜 수는 없고요. 그냥 가까스로 일주일 견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주일 고비고 그 못 견디는 사람 뭐 그래서 병으로 실려가고 그러죠. 금식.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차자입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장자는 어떻고 차자가 여러분 감이 오죠. 작은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차자는 둘째 아들이고 여기 차자의 상감행차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상감마마가 가시는 일이 상감행차죠. 이 행차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고 상감 윗상자에 감독할 감자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 감독한다. 뭐 감독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상감마마. 자, 자자는 군자 삼락에서 예를 들어 드렸어요. 군자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이 뭐냐면 부모가 다 살아계신 게
제 1락이래요. 그 다음에 2락은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제 3락은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 그래서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거. 이게 군자의 3락이라고 부릅니다. 군자 3락.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제도 사무엘상 8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왕의 제도. 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걸 가르치자. 왕도 뭐 그하고도 유사한 얘기겠죠. 그래서 제도라는 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자에는 EJ. 이게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EJ. 이열치열. 이게 뜨거운 여름에 덥지만 그걸 열로 다스리라. 이열치열. 여러 가지 패러디한 말이 많이 나와 있죠. 독자는 뭐 도외시한다. 그를 그 빼버리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도외시한다고 그러죠. 도외시. 도외시에도 이 한자를 씁니다. 다음 한자는 어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의 말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어거라는 말은 요새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어거. 어자가 무슨 어자냐면 어거할 어자. 이 어거의 어자는 말을 몰고 가는 것을 어거한다고 그래요. 이 어자는 말 몰고 간다는 거. 이제 거는 이 수레를 몰고 가는 거죠. 이 어차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거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거라는 자체는 수레를 몰고 간다. 어자 자체는 말을 몰고 간다. 말 몰고 갈 어자입니다. 그래서 차자에는 그 남아수도 오고서 유명한 말 있죠. 거기서 독 오고서 다섯 수레의 책을 읽는다. 다섯 수레의 책이 상당량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근데 요새 이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봅니다.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뭐 봅니다. 걸어가면서도 보고 층계 올라가면서도 보고 그 정도 량이면 진짜 1년에 다섯 권의 책, 다섯 수레가 아니라 뭐 10수레, 20수레도 읽는다고 봅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보면은. 전에 70년대, 아니 80년대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문고판 조그만 서적 그걸 지하철에서 손 다 들고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읽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요새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 문고판 서적 읽는 문화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 역시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어떤 사람들은 패션도 보고요. 하여튼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 한자는 장비입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의 말씀.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자, 병고의 장비를 만든다. 자, 장비.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비포장도로 장자.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포장도로가 아닌데 전 처음에 이제 포장도로 굉장히 말이 어색했어요. 도로를 포장한다. 뭐 물건 포장하는 걸 알겠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포장도로가 이런 거구나. 이제 아스팔트구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니까 포장하지 않은 도로. 갖출 설비하고 갖추는 거죠. 비자는 유비무한 하는 데 있고 재색겸비. 이거 여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아가씨들한테 재 하면 이제 재원하고 색은 그런 미모, 용모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겸비 두 개를 갖췄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용모도 준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재색겸비 좀 젊었을 때 어디 예식장에 이제 누구 축하해주러 갔어요. 이제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주례하신 분이 신부 뭐 신랑 신부 이제 이렇게
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 뭐 아무개 양은 재색을 겸비한 하는데 그 순간에 저 말을 좀 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재색을 겸비했다. 색 저거는 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지 않은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이게 재원이면서 그다음에 용모가 준수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